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이 구두라라는 후처를 얻어서 6명의 자녀들을 낳아서 자손이 번성해 가는 이야기, 이삭과 6명의 아들들에게 그 재산을 물려주는 이야기, 아브라함이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자손이 번성해 가는 이야기,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는 이야기, 여러 이야기들이 25장에 있어요. 또 여러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3가지 정도만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자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이삭에게만 흘러간다는 거예요. 구두라에게서 낳은 6명, 그들을 통해서 여러 이제 족속이 이루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여러 족속의 조상이 돼요. 이스마엘도 오늘 말씀을 보면 12명의 지도자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많은 후손들을 가진 그런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이삭에게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별과 같은 자손, 또 너와 너 후손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제 그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세상,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태어날 것이라는 그런 여러 약속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져 있죠. 근데 그 약속이 이삭에게로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게 뭐냐면, 로마서의 말씀에 우리가 비춰서 보면 예수 믿는 자는 다 모두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어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복이 흘러간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는 복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 약속의 후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참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죠. 여러분 보면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이삭이잖아요. 여러 8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삭이에요. 이삭은 어떨까요? 이삭에게도 오늘 말씀에 보면 2명의 자녀가 있죠. 에서와 야곱.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를 통해 흘러갑니까? 야곱을 통해 흘러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만 태어난 사람. 오늘 이삭을 보면 이삭은 리브가 사이에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만 흘러가요. 그럼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4명의 처가 있었어요. 근데 그 4명의 첩 중에는 2명이 첩이에요. 종을 데리고 아들들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12명은 모두 다 약속이 흘러가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걸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그래요. 로마서의 말씀에 비춰보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토기장이신 주님이 이렇게 빚어가시는데 누가 일문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계획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데, 이제 신학적으로 그래요.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이 선택이. 내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이게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이걸 알면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보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요하며 그래야게 해요. 어떻게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미쳐가고 그 구원이 오늘 나에게도 미쳐오는다 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할수록 어떻게 해요? 신비로운 거죠. 은혜죠, 은혜. 근데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예수 안에서 가진 자가 되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복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 갖게 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또
하나 주시는 또 교훈은 뭐냐면 그 인간의 이 탄생이라는 건요. 또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탄생마저도. 약속이라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약속을 받은 자, 또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있지만 이 땅에 태어난 것 그 자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작정 속에 이루어졌다는 걸 누구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삭이 여러분 태어날 때 낳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낳게 하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이 사라 사이에서 하나님이 그 낳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자녀를 낳게 하셔요. 한 사람의 탄생은 하나님의 계획이 없고 하나님의 작정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몇 세에 아들 낳습니까? 아이를? 60세에 낳아요. 아버지도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낳았고 이삭은 결혼한 지 어떻게 해요? 20년 만에 아이를 낳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삭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삭에게는 약속이 있었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잖아요. 그를 후손을 통해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결혼을 40세하고 60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가 된 거예요? 무효가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약속이 있으니까 언젠가 주시겠지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그런데 그 주권과 일하심 속에 인간이 만나야 될 게 뭐냐면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으로도 가져보면 이래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거다 약했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복이 있어요?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야 되잖아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해야 돼요. 그래도 어때요? 정직하게 일하고 땀 흘려 수고와 뭐가 만나는 거 하나의 복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계속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근데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게 기도하는 그 자체도 은혜예요. 하나님의 결정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나의 나된 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 그죠?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 주님이 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다시 이 이야기로 가져와 보면 아이가 없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러니까 우리는 좀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일단 인간적인 방법을 너무 많이 생각을 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려고 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익숙해져 버리면 이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돼요. 내가 계획하고 결정한 대로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누구 탓해요 또? 하나님 탓하는 인간의 연약감이 있어.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란 게 뭐냐면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근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이게 세 번째 교훈인데요. 우리의 인간에 주신 이 탄생도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인간이 태어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이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셔야 돼요. 저는 이삭과 에서를 보면 알아요. 저기 많이 느낍니다. 두 사람이 분명히 기도하면서 태어난 아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보면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웁니다. 뱃속에서부터 싸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과 에서가 이제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성이 발달하기도 전에부터 막 싸워요. 이거 어떻게 여러분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들이 막 아이들한테 아무리 사랑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자녀들끼리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세상 앞에 살아가는데 막 싸우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성이, 그죠? 더 크고자 하는 이 죄성이,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부터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잖아요. 잉태된 거예요. 그러니까 잉태된 그 순간부터 제약된 본성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22절에 이삭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이럴 경우에는. 저는 이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기도하고 은혜로 했는데 이게 막 내 마음대로 안 돼.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근데 저는 이 이야기,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이 자녀들 싸우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가 뭐라고 합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제 이삭이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나서요, 인생이 해석이 돼요. 나중에 태어나서도 이제 야곱이 형 발꿈치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막 팥죽으로 장자로 막 형의 것을 빼앗으면서 결국 야곱이 이제 도망자로 가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으로 축복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으로. 근데 오늘 보면 이삭은 에서를 많이 사랑하거든요. 근데 에서를 많이 사랑하는데 이삭은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에서를 사랑해요. 근데 믿음으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이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 알아요. 자기가 8명의 자녀들가 있더라도 자기를 하나님 선택했던 것처럼 이 누구예요? 자기에게 낳은 자녀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선택에 받는 게 아니라 야곱이 선택받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신 복으로 축복을 해요. 28장 제가 이번 주 주일날 말씀을 나누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게 기도를 통해서 그 삶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에게 일어나는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않는 못하는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알아요. 그러나 이삭이 다 잘한 건 아니에요. 리브가가 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이삭은 에서를 28절에 이렇게 보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다. 고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주니까 어떻게 그 자녀를 사랑해요.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것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자녀를 아무리 막 한다고 해도 걔들이 싸우지 말라고 해도 싸우거든요. 인간의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니도 제자들 싸우잖아요. 바울과 마가가 싸워요. 좋은 일 한다고도. 인간의 이 제약된 본성, 더 잘하려고 하는 것들,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싸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게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걸 죄를 저지르도록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제약된 본성 아래에 그 인간을 서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근데 편애하면 안 되죠. 이제 이삭의 연약함은 여기 있는 거예요. 편애. 나중에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흘러가요? 야곱에게 흘러가잖아요. 야곱도 받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누구를 사랑합니까? 형제 중에서 12아들 중에서 요셉만 사랑하잖아요. 요셉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인간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선택을 했지만 기도하고 나서도 저는 많이 봐요. 저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걸 보면 꼭 또 내 방식으로 살아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뒷전으로 가요. 2순위가 돼요. 3순위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인간의 실수, 인간의 연약함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는 계속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흘러가요. 약속의 후손들을 이루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오늘 이 25장이 많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우리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하나님의 주신 역사 속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셨다.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셨다. 저는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삭이 은혜로 그가 하나님의 이것을 유업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 다른 7명의 자녀들에게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그드로에게 낳은 6명에게 재산을 다 안 줘요. 재산은 누구에게 줍니까? 이삭에게 줘요. 다 모든 거의 대부분. 조금은 줍니다. 6명과. 그리고 이스마엘이 가진 목이 있어요. 이걸 안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다. 속이고 빼앗는 자, 그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야곱일 때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낳게 하시고 그래 나에게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 이게 너무 큰 은혜이잖아요. 이 삶에 던지는 수많은 질문이 있지만 우리가 다 지워버려도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의 그 부르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5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자손이 있었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갖지 못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이삭만이 또 야곱만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걸 보면서 한편에서는 하나님 많은 질문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미쳤기에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참여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영원한 우리에게 복을 예수 안에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또 오늘 하루의 삶은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에 찾아가시되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여러 모든 이들에게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